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후기관 승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방해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자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그렇게 작은 충도 큰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권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분부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사야 36장과 37장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책, 다시 말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죄를 책망하면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목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주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친아수르든 반아수르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아하스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셔서 책망하셨고, 히스기야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셔서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의 침략은 직접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섬기기를 거부함으로써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침략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의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심판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선포되고 심판이 실제 있기까지는 상당한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무서운 침략에 대한 말씀도 그 말씀이 처음 주어지고 나서 실제 침략이 있기까지 3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돌이키고 그 사이에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더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도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징벌의 심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어떤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징벌받지 않는 길, 심판받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주전 701년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에게 반기를 준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모조리 다 함락시켜버립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면 유다의 46개의 성읍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은 모두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에게 대군을 딸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술 간호를 일컫는 명칭이 랍사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술간호를 대군과 함께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랍사게가 위치한 곳이 2절 맨 뒤에 나옵니다. 2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다 그럽니다.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이사야 7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장소가 인모 추도곁 세탁자의 밭 후길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와서 있느냐? 랍사게가 와서 서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그 아수르가 지금 온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오자 히스기야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를 협상관으로 보냅니다. 협상관과 만난 랍사게가 한 것 첫 번째 연설이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4절부터 7절이 랍사게가 전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입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지만 실상 사네립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랍사게는 네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그저 입술의 말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뭘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는 구체적으로 6절 7절에서 애굽을 믿는 일은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한 랍사게는 이어 8절 9절에서 히스기야의 무능력을 조롱합니다. 그는 내가 지금 말 2,000피를 히스기야 너에게 내준다 하더라도 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인사도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나 의지하고 있는 너는 아수르 왕의 휘하에 있는 총독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으리라 그렇게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아수르가 이렇게 유다를 침략한 것은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또한 조롱의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보내서 왔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고 있고 여호와도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롱은 이스라엘에게 근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의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롱의 말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바로 섰다면 이런 조롱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이 바른 믿음을 하지 못할 때에 결국 주의 백성도 무시당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무시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주의 백성이 다른 믿음으로 살아도 늘 비방하고 조롱을 하곤 합니다. 사실 그런 비방과 조롱은 감당할 만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비방과 조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세상의 악한 모습 때문에 비방, 조롱 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잘못을 행해서 당하는 비방과 조롱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방, 그런 조롱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결국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을 알고서 바른 신앙으로 살고 바른 순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데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첫 번째 연설을 마치자 유다의 협상단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유다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말로 말해달라, 그렇게 랍사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이 요청을 아주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로 거부해 버립니다. 랍사게의 거부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일어서서 더 큰 소리로 유다말로 외치면서 연설을 합니다. 두 번째 연설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연설 역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결코 너희를 구하지 못하니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해주실 테니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항복을 한다면 풍성한 삶을 보장해주고 유다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 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특히 랍사게는 18절로 20절에서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자기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역시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말씀 읽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말인데 이 말을 듣고서 heb상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그런 고발적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heb상가는 돌아와서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랍사게가 했던 말을 다 전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모독을 당하니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 랍사게의 두 번째 연설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랍사게가 전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아닌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면서 여호와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협상가는 이 신성 모독적인 말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제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힘이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이 남발할 때에는 교회는 특별히 더 침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신성 모독적인 말에 답하시며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멸시하는 세상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와 같은 시국에서는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실 것들을 응답하시고 일할 것을 일해 가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을 잘 적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향해 전했던 연설의 말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로 인해서 주의 백성이,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릇된 비방, 그릇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을 때 침묵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럴 때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진정되어지게 하시고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책임 맡은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위험한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